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랑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자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교만과 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옷 한 벌 멋진 것 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집 하나 장만하면 내 집 산 거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자동차 뽑으면요, 쫙 울고다면서 야, 나 자동차 뽑았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내 잘 나가는 자식들, 학벌, 심지어 강아지까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우는 강아지까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든든한 뒷배경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자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한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요, 다 악한 것,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 뒤에는요, 모든 자랑 뒤에는요, 언제나 교만이라는 죄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나를 높이는 교만이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보다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옳다는 교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행한 것을 자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누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축복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물거품 될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내주셨는데 그건 자랑 안 해요. 사람들이 참 미안해요. 그렇죠?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교회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자랑 안 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만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 안 해요. 내 자랑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무엇이 자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자랑 버리고, 인간의 자랑 버리고, 세상 자랑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율법적이고 학문적인 자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 경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 교만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거짓없는 진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 진정 우리의 자랑은요, 이러한 세상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에 있어서 세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자랑을 이제 다 내려놓고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랑거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자랑하지 마. 이 세상 자랑거리로 말하면 너희들 나와 게임이 안 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가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알아?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까? 퍼펙하다는 거예요. 점수를 주면요 100점 만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새롭게 깨닫고 나서는요, 반대로 변했어요.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한때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습니다. 과거에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럽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버렸기에 이제는 무엇만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으로 말하면 완전히 박사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율법들 지금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 다 없애고 십자가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 내 출세, 성공,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자랑거리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자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했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역자로서 자신이 얼마든지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장 1절로 6절에서는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7절에서는요 인간적인 경험을 보아서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요 제사장들은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내가 너에게 영적인 하늘의 축복의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에게 물질적인 도움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귀한 영적인 것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받을 권리가 충분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 대가를 바라는 싹군으로 오해될까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예 복음의 증거에 있어서 받을 권리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받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에 그치지 주는 사역이 있어요. 마음만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 자기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희생까지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십자가에 대한 그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목숨 압박지 않다는 것.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불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노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그 죄의 짐을 내가 다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망 권세와 그들의 아픔과 영적인 죄의 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눌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적인 짐을 짊어주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정한 중보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평강을 위해서 먼저 내 손에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희생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감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최대 자랑거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자녀라면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마음의 사랑과 희생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강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 게 아니죠. 엄밀히 따져보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색낼 것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 것으로 내가 나눌 뿐인데 내 거 나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 것 나누는 줄 알고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남의 것 주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주려고 할 때는요, 항상 빼앗기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의 기쁨과 축복은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주는 자, 영생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많이 나누어 주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더욱 많이 쌓인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때는요,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내가 주고 나서 되돌려 받으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고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다 없어져요. 물거품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요, 주고 받으려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도 없어지고 하늘에 쌓여야 할 상급도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려받는다는 개념은요, 단지 내가 준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다시 돌려받으면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영광 내가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요, 봉사 잘하고 나서 칭찬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기도 전에 미리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행동 하나도 안 하면서 손가락 딱 하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놓고 자기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베풀고 나서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가든 좀 비밀로 덮어주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좀 비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꼭 사람이 알아달라고 뺑까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를 저축할 수 있어야 돼요. 생색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고 나서 돌려받으니까 준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땅은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삼 날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만 쌓아놓으면요, 자식들이 다 도둑질해 갑니다. 이 땅에만 쌓아놓으면요, 친척들이 다 도둑질해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다 신방 다니면서 상담하면서 들어보면요, 이 땅에만 쌓아놓으면요, 하늘나라 쌓아놓지도 못하고, 그건 둘째치고, 이 땅에만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다 도둑질해 가고요, 친척들이 다 도둑질해 가고요, 건강이 도둑질해 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 도둑질 나갑니다. 다 모아놓은 재물이요, 펑펑 흐지부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더 부당한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깊은 자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거저주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말씀대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에 거저받았기에 하나님 것이기에 거저주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준 것을 오히려 남이 자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숙한 모습이에요. 모든 자랑거리를요, 자기 공론에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로 돌려버려요. 단지 주는 자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랑할 기회를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어요. 자랑할 기회를 누구에게?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 자랑이 풍성해진다고요? 아니에요.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저어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고서 받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모든 자랑과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자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나의 참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복음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빚만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빚쟁이에게 무엇을 맡겨놓으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달라. 그렇죠? 안 주면 섭섭해하고, 안 주면 삐지고, 안 주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갚아야 할 빚들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할수록요, 우리는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많이 저축해서 플러스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거진 거 아세요? 왜? 하나님한테 갚아야 될 빚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겸손하기로 소문한 집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겸손하고 칭찬하길래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예수 믿고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서 집사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이 집사님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첫째는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일할 때 맨날 짜증나고 불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평하지, 짜증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자랑이 없어졌습니다.
이라고도 미안한 생각만 들어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죄송할 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대답을, 집사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해주셨어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교인들을 내가 목양하고 있지만 정말 집사님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90%는 다 가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빛을 갚으려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오늘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목숨을 걸고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뜻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잘 알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신의 모습, 추악하고 완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할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도 더 내가 어떤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폭행자요, 핍박자요, 나락한 자인 걸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뿐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화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예 상급은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죽도록 복음 전했으니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고백 안 하잖아요. 아예 받을 상급은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해놓고 화만 당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제발 화만 당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늙었고,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찾으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찾으니까 나도 이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늙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합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못합니까?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또한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하여 봉사들, 예배들, 드림, 전도 이러한 것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상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항상 연약했고 게을렀고 교만했고 세상 것에 욕심만 부렸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였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살아있으면서 자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세상 것에 대한 것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에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자랑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랑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 죽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천국의 축복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요, 진짜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죽도록 충성.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행한 모든 신앙의 자랑들은 하나님께 반납해버리시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